네로 황제를 연상시키는 악명 높은 도미시안은 그의 형 티투스 황제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황위를 계승하게 됩니다. 그는 사람들이 자기를 티투스 황제와 비교하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는 권력을 강화하고 정적을 숙청했습니다. 자기를 높여 신이라 칭하고 황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이를 어기는 사람들을 무차별하게 탄압했습니다. 황제의 수명배는 로마 제국에서 일반화된 관습이었지만 도미시안은 이를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숙청해 색출해서 처벌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목숨을 걸고 황제 숭배를 거절하는 기독 신자들을 발본색원하고 말살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던 겁니다. 이때 교회는 황제를 신으로 섬길 것인가, 그리스도를 신으로 섬길 것인가 선택해야 했습니다. 물론 황제의 신상 앞에 절하고 제사를 드리면 각자의 신을 섬길 종교적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어떤 권력자도 피조물에 불과하며 오직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만이 경배의 대상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런 신앙을 확고하게 세운 지도자가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니 요한은 로마 정부의 요주의 인물로 분류되었고 주 95년 그의 나이 90세의 노구의 몸이었지만은 밤모섬에 유배되었습니다. 밤모섬은 튀르키예 앞바다에 있는 작은 섬으로 길이 16km, 폭이 8km 정도 되는 섬입니다. 그것은 황량한 바위산과 갈매기의 낙원으로 분류되어 로마 시대의 정치범들에 유배되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실을 가리켜 본문 9절에는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했다고 하는 이유로 밤모섬에 유배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유배지에 갇힌 사도 요한은 자기가 받는 고난보다 장차 더 무서운 환난에 놓이게 될 성도들을 염려했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장차 될 일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오늘은 밤모섬의 환상, 그 첫째 시간, 밤모섬의 환상이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강해 계속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중에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주의 날에 본 환상입니다. 본문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라고 했습니다. 밤모섬에 유배된 요한은 원시적인 생활을 하며 주의 날을 기억하고 예배드린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도 밤모섬 언덕 동굴에 가면은 요한이 머물렀던 계시의 동굴이 그날의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곳에서 바다 건너편 소아시아 교회들과 사랑하는 성도들을 생각을 하며 기도하고 교회를 돌보지 못한 안타까움에 젖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에게 외롭고 쓸쓸함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놀랍고 신비한 계시의 음성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그 음성은 성령의 감동 속에 들려오는 소리였습니다. 그렇다고 성령이 요한을 감동하였다는 말이 무아지경이나 혼수 상태에 빠지게 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는 의식이 맑고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했다고 합니다. 저 요한은 그의 육신은 밤모섬에 유배되어 초라했지만은 그의 영은 이전보다 더 경건하고 신령했습니다. 그는 성령 안에 있었습니다. 이는 미디안 광야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던 모세의 처지와 같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육신이 공고하고 힘든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영광의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황제의 숭배를 거절하고 외롭고 고통스럽게 유배 생활을 하던 요한을 아셨습니다. 그를 지켜보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령이 요한을 감동하셨고 마지막 때에 벌어질 놀랍고 신비한 일들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그날은 주의 날이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의 날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구약 시대의 안식일은 오늘의 토요일 날로 하나님의 날로 지켜졌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라고 했습니다. 또 출애굽기 20장 8절에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안식일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날이요 세상과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 날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처음에는 이 구약의 전통에 따라 안식일에 정규적인 모임을 가졌더랬습니다. 그러다가 점차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즉 주의 날에 의미를 부여를 하고 그날에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게 됩니다. 본문의 사도 요한이 주의 날에 주의 음성을 듣게 된 것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주의 날은 하늘의 문이 열리는 날이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복 주시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7일 가운데 주의 날을 택하여 요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닌 주의 날과 성령의 감동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주의 날은 여느 날과 다릅니다. 주의 날은 무덤이 갈라지듯이 하늘의 문이 열리고 천군 천사의 찬양과 함께 성령이 감동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고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로 삼아야 하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된 어느 주일날에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성경의 나팔 소리는 회합을 할 때에 모임을 가질 때에 나팔을 불렀습니다. 또 파수꾼이 경고할 때 불렀습니다. 절기를 알릴 때에 나팔을 불렀습니다. 전투 때에 나팔을 불었습니다. 또 전투 병사를 소집할 때나 전투가 끝마쳤을 때에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렇다면 나팔 소리는 모두 평상과는 다른 비상상태를 나타내거나 중대한 사건이 벌어지고 대변동이 있는 경우에 울리는 사인이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들려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주님의 재림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시작된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은 사도 요한을 깨우는 영의 소리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계시의 주체이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나타나기 직전에 각성과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하여 큰 나팔 소리를 불었다, 들려왔다라고 합니다.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요한에게 들려지는 그 순간 그는 정신을 차리고 모든 주의를 집중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소리는 신구약 성경 66권의 소리입니다. 성경은 확실히 우리를 깨우는, 우리를 집중시키는 나팔 소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게 둘째로 본 것을 책에 써서 7 교회에 보내라는 환상이었습니다. 11절을 보면은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라고 합니다. 주님은 요한에게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7 교회에 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성경 계시 곧 종말의 계시는 개인의 사유물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가져야 할 공유의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성경 계시의 정확한 전달을 위함입니다.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정확하게 대대로 전달하는 최선의 방법은 기록입니다.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네가 본 것을 기록하라고 했습니다. 셋째는 성경 계시에는 구속계시의 완전한 보존을 위한 겁니다. 사람의 기억은 언제나 제한적입니다. 거짓과 우상과 세속주의와 인본주의 사상에서 진리를 보존하는 방법은 기록입니다. 네가 본 것을 두루마리에 기록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넷째는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바로 기록된 문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주님은 요한에게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7 교회에 보내라고 했습니다. 이 7 교회는 지난 시간에도 살펴본 것처럼 사도 요한의 목양지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일어날 주님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계의 교회를 대변하고 있는 소아시아의 7 교회의 형편은 어떠할까요? 2장부터 자세하게 설명이 되겠지만은 개론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는 항구 도시로서 소아시아 지방의 모든 교역이 집중이 되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 황제 숭배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에베소 교회는 로마의 핍박을 많이 받을 뿐만 아니라 거짓 교사들이 많아서 성도들이 미혹을 받는 중심 센터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거짓 교사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교우들 간의 사랑에 식고 분열이 삭튼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즉 교회는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지만은 성도들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서머나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다른 교회들과는 달리 책망을 받을 만한 문제가 없는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많은 환난과 궁핍 중에도 믿음을 지키는 교회였습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을 향하여 전통을 버린 매국노라고 비난하고 로마인들은 권력으로 박해했지만은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이들에게 주님은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해 주었지요. 또 하나의 부류의 교회는 버가모와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황제 숭배의 본산지로서 황제의 신전이 있었고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순교한 곳입니다.
성도들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굳게 지켰으며 충성을 다했습니다. 또한 두아디라 교회는 믿음과 섬김과 인내와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교회는 거짓 교사와 우상 숭배자들을 용납을 했고 성도들 중에 그들의 교훈을 쫓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의 형상은 바로 혼합주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에 거짓 교사와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네 번째 부류는 사대교회입니다. 사대교회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잃은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들의 행위는 전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성도는 이런 면에서 항상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도적같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부류는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한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신앙을 가져도 좋고 버려도 좋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은 이런 자세, 미지근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가슴으로 뜨거운 열정을 지켜야 하고 머리로는 냉철한 판단력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이처럼 소아시아의 7교회는 단순히 로마의 권력 아래 박해받는 교회만이 아니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 핍박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영적 전투는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핍박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때로는 평안과 안녕을 보장하는 이데올로기에 자신을 방임하고 방종함으로 영적 생명력을 잃게 하는 것으로 다가오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교회의 시험은 근본적으로 사탄에 의해서 찾아오는 것이고 정치와 권력과 이데올로기는 사탄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성도들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분별하는 지혜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세상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마지막으로 금촛대 사이에 서서 7별을 든 인자의 환상입니다.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의 중심은 3가지였습니다. 하나는 7 금촛대였고 또 하나는 7 금촛대 사이에 인자같이 서 계신 분이었고 그리고 그분의 오른손에 있는 7별이었습니다. 요한은 이 환상을 본 것입니다. 먼저 7 금촛대를 보았다고 합니다. 12절에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라고 합니다. 여러분 7 금촛대, 금촛대는 본래 성전을 환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하나의 줄기에서 7가지가 난 것인데 요한이 본 촛대는 7개의 독립된 촛대였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본 7 금촛대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감사하게도 이 7 금촛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20절에 설명을 해 주십니다.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니라 했습니다. 즉 7 금촛대는 교회의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7교회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왜 교회를 일곱 금촛대에 비유했을까? 교회는 주님이 보시기에 영광스러운 자신의 몸이기 때문에 금촛대로 비유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피 흘려 값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금촛대로 비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생명이 넘치고 금촛대처럼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역사의 중심은 오늘날 세계를 주름잡는 미국이나 중국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민주주의나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데올로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힌두교나 불교나 이슬람교처럼 종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역사의 중심은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것은 일곱 금촛대와 같은 교회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소중한 것은 일곱 금촛대와 같은 교회입니다. 둘째로 요한은 일곱 금촛대 사이에 서신 인자 같은 이를 보았다고 합니다. 13절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인데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에서는 무려 80번 이상 사용을 하면서 예수님을 인자에 비유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일곱 금촛대 사이에 서 계셨을까? 첫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교회 가운데 항상 계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의 이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교회 사이에 서 계셨던 겁니다. 둘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교회의 영적 상태를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고 벌하시고 상 주시는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 사이에 서 계신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교회 사이 일곱 금촛대 사이에 서 계신 세 번째 이유는 전투하는 지상교회가 전적으로 예수님의 보호 아래 있음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교회 사이에 주님이 서 계신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고 계신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그 어떤 단체나 기관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도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물론 여기서 교회는 건물이나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과 공동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심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상의 모든 교회를 주님께서 붙잡고 계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교회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은혜 아래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중심으로 살고 교회를 통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축복스러운 일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의 알맹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본분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알맹이는 바로 교회를 중심으로
살았던 삶입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께 충성을 바쳤던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알맹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7 금 촛대 사이에 서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은 인자의 오른손에 7 별을 든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16절에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오른손에 7 별을 예수님께서 해석을 하기를 20절에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 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7 금 촛대 사이에 서 계시는데 그리고 그의 오른손에는 7 별을 붙잡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주님이 오른손에 붙들고 계신 그 별을 가리켜 7 교회의 사자들이었다라고 합니다. 즉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장면은 교회를 목양을 하는 목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교회들 사이에 서 계신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오른손에 별처럼 여기시는 교회의 목회자들을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할지라도 주님께서 교회를 왕래하시고 그 오른손에 목회자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20절에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이라 고 했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목양을 하는 목회자가 천국의 비밀을 전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진리를 전하고 있다.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7 교회의 7 별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그 종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비밀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양하는 목사가 영안이 어둡고 진리를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깨닫게 하지 아니하면 교회는 그릇된 길로 가버리고 마는 겁니다.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에 은사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교회는 그 교회를 목양하는 목사의 분량만큼 잘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즉 목사가 신령한 세계에 있으면 교인들도 신령한 세계에 들어갑니다. 목사가 세상과 타협을 하면 교인들도 세상과 타협하게 됩니다. 목사가 진심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돌보면 교인들도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면 교인들도 하나님과 말씀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과 3장에 7 교회에 그 나타나신 주님과 실상과 그 처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은 교회를 직접 상대하지 아니하시고 교회의 사자를 책망하고 때로는 칭찬하십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바로 비밀을 맡은 목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오늘 헌신하는 구역 여러분, 주 95년 도미시안 황제의 박해 때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되었습니다. 그는 유배된 고난의 자리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증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그 유배지는 은총의 보좌였고 하늘이 문이 열리는 성전이었고 하늘의 계시가 임하는 지성소였습니다. 요한은 patmos섬에서 장차 재림하실 영광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한이 받은 계시를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2000년 동안 교회는 살아계신 예수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을 하고 그 왕명을 따라 교회를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복음을 위하여 핍박과 순교까지도 감수해 왔습니다. 누가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성도는 죽기까지도 충성하고 자신의 공로가 아닌 오직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고 영광을 그분께 올려드립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 중에 살아계시다고 하는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입니다. 죽기까지 충성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만드는 것은 주님이 그 안에 살아계신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신자들에게 새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입니다. 계속되는 요한계시록 강해의 축복의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patmos섬의 환상, 그곳에서 7 금촛대를 보았다. 7 금촛대 사이에 서 계신 인자 같은 이를 보았다. 그 인자의 오른손에는 7 별을 들고 있는 것을 보았다.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교회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사이에 주님이 계시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오른손에 7 별을 붙들고 있었다. 주님께서는 교회의 사자들을 통하여서 비밀을 증언하게 하시고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가 이 교회의 가족이 된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일 오후 시간에 patmos섬의 환상이라고 하는 첫 번째 말씀을 받았습니다. 7 금촛대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교회 사이에 우리 주님이 서 계신다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교회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계셨는데 그 7 별은 교회를 목양을 하는 7 사자라고 했습니다. 즉 주님께서는 교회의 사자를 붙들고 비밀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 운동을 펼쳐 가신다는 계시의 음성, 환상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이 계시가, 이 환상이 우리 앞에 밝혀졌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드리는 7
일곱 겨울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곱 금 촛대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밤모섬의 환상, 계시의 문을 열고 있는 음성 앞에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깨닫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